설교 제목 따라합시다. 돌이키고 회복하게 하옵소서. 몇 년 전에 새벽 기도를 할 때 저는 정말 살아서 처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새벽 기도를 시작하려는데 하나님께서 최 목사야 말라기서를 읽어라, 그런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런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 들은 거 아닌가, 또 귀신의 장난이 아닌가, 그러고 무시하였는데 그 다음날도 새벽 기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최 목사야 말라기서를 읽어라, 너무 분명하게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런 음성은 한 달 동안 저에게 계속되었습니다.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최 목사야 말라기서를 읽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말라기서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라기서를 읽는 가운데 제 마음에 크게 그렇게 은혜가 되지 않았어요. 그 말씀은 너무나 두려운 말씀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고 있지만 누군가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를 내 손으로 받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읽을 때는 정말 제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이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신랄하게 하나님은 지적하시면서 회개하라, 그렇게 촉구하시는 내용은 솔직히 제가 감당하기 힘든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는 큰 교회 목사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한들 누가 제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 많이 계시니까요. 그분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분들이 말씀하셔야 다른 사람들이 들을 거 아닙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저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들리는 주님의 음성에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 성도들에게, 특별히 새벽 기도와 금요 기도에 나오는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성전문을 닫을 수 있다,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제 설교는 우리가 회개하고 교회 문이 닫히지 않도록 다음 세대에도 교회가 존립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 그 설교를 매주 드렸습니다. 하도 이런 내용으로 회개를 촉구하니까 어떤 성도님들은 교회만 가면 회개하라 하는데 나 정말 교회에서 설교 듣기 귀찮다, 그런 분들도 있었고요. 정말 존경하는 최도수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농담으로 계속 때리는 설교만 하시는데 우리가 더 맞기 전에 회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할 때, 내 설교가 어떤 성도들에게는 때리는 설교로 들릴 수 있겠구나 고민하면서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라는 말 그만하게 해주세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 위로하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중순부터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는 말 하지 말고 이제 안 해도 된다고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미 심판이 임했고 이제는 그런 설교 안 해도 된다, 그만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 심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올 초부터 코로나19가 발생하더니 팬데믹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리고 정말 교회 모임이 금지되고 예배가 금지되는 경악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특별히 보건당국은 8.15 집회를 기점으로 강력하게 예배를 금지하고 공권력으로 교회를 막기 시작했습니다.
성당도 절도 모임을 금지하지 않고 그곳에 확진자가 생겨도 검진조차 안 하면서 교회는 코로나의 주범으로 몰아가며 예배와 모임을 금지하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하나님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두려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구청직원은 마치 범죄 집단을 적발하는 것처럼 비대면 예배를 드리며 시키는 대로 인터넷 중계를 하는 성전 안에 무례히 들어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마치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마치 범죄 소굴처럼 여기며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나는 목사로서 자괴감을 느꼈어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 버렸는가. 불신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고 마치 저곳에 가면 코로나19에 걸리는 것처럼, 아니 불신자뿐 아니라 성도들조차도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가? 정말 마음의 괴로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은 벌써 4, 5년 전에 말라기서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성전을 더럽힌 우리들에게, 거짓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에게 너희가 성전문을 닫게 될 거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성전을 더럽히지 않았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하고, 심지어 큰 교회들의 어떤 교회들은 성전 안에서 어떤 기득권의 문제로 서로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곳에서 예배를 서로 방해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도 생기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먼저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불신자들도 성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성전문은 닫히고 한 목사님의 일탈의 기회로 정부와 여론은 대부분 교회가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정부의 협조적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문을 닫으라, 마치 교회가 범죄 조직인 것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뉴스에 나와서 교회를 비난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조차 어머니 같은 교회를 욕하고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단과의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면 저 목사는 무식한 목사라고 그래요. 예. 그래도 성전에 나와 예배드려야 되지 않는다고 말하면 저 목사는 코로나19를 전파하는 바이러스 같은 목사라고 사람들은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미 말라기서에서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장들을 버리고 그들의 성전문이 닫힐 것이고 그들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그 말씀이 바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라기서의 이 말씀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것은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선을 비치리니 너희가 나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너희가 다시 나를 경외하면 치료하는 강선이 비춰질 것이고 너희가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라. 회개하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말라기서 4장 6절에는 뭐라 그럽니까?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 돌이켜라. 돌이키면 살아날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이 저주가 이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회개의 촉구는 우리가 망하고 그저 주저앉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돌이키면 회복할 것이고 그 전보다 더 잘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동안 우리는 말라기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래전에 설교했어야 하지만 감히 그런 말씀을 내가 전할 수 있는가? 그 말씀을 전하지 못한 그 죄를 회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살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의 죄를 지적하시면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제사장들의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사장들이 아버지를 경외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은 지적하십니다. 아버지를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을 읽읍시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여기 뭐라 했습니까? 너희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나를 멸시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주를 멸시했습니까? 도전하는 건지요? 아니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건지 진짜 몰라서 그러는 건지 그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무시했습니까? 그리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의 그들의 죄에 대해서 회개할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뭡니까?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렸다고 합니다. 1장 7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여기 분명히 하기 말이에요. 더러운 떡을 드렸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 이 말씀이 뭡니까? 출애굽기 25장 3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그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 진설병은 거룩한 떡으로 불렸으며 누룩이 없는 고운 가루로 만들었습니다. 성소 북편 상위에 2줄로 6개씩 이렇게 진설하는데 차려놓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연중 언제나 이 떡을 진설해야 했고 그리고 안식일마다 새 것으로 갈아야 했습니다. 묵은 떡은 성소 안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불결한 자, 더러운 자들이 이 떡을 먹으면 그것은 큰 죄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 떡이 더러워졌다.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세 가지 경우예요. 첫 번째는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게을러서 새 떡을 갈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 떡으로.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것의 의미를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말한다면 주일 범하고 예배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묵은 떡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새 떡이 있는데 그 떡은 자신이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그리고 묵은 것은 그대로 둡니다. 하나님이 살아서 떡 먹는 것도 아닌데 새 것은 우리가 먹고 더러운 그 떡은 그냥 저기다 두면 방치하면 되겠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지 않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거짓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로 떡이 더러워졌다는 건 뭐냐면 그들의 마음을 회개하고 자복하는 마음 없이 더러워진 마음으로 제단 앞에 떡을 드리고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까? 예수의 피가 아니고는 성소 안에 들어갈 자가 없다 그랬는데 회개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 세 가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라도 해당되어 있다면 우리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거룩한 예배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죄를 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친다. 자, 오늘 본문 1장 8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눈 멀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특별히 예물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도 제사 드릴 때 이 추석이 돼서 조상들한테 제사 드리는데 말도 안 되지만, 예? 아무 과일이나 갖다 놓습니까? 그 제상에 얹어지는 과일들은 흠이 없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좋은 것을 드려요. 그래서 비싸요. 예. 하물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거짓되게 드리는 거예요. 눈먼 거, 저는 거, 상한 거 드리는 거예요. 예. 드리기 싫으면 안 드리면 그만인데 억지로 체면 때문에 거짓되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뿐입니까? 찬송할 때도 건성건성, 기도할 때도 딴짓하고, 예배 드릴 때도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 못하고 그렇게 예배 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눈먼 것을 드리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예배 시간에 꾸벅꾸벅 조는 거 눈먼 거 아닙니까? 예? 삐뚤어지고 병든 마음으로 나와서 상한 감정, 더러운 감정 여기다 내뱉으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병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 드리라. 영적 예배가 뭐라 그랬어요?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 드립니까? 영적인 예배는 어떻게 드려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는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너희는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상한 것을 내게 와서 그것을 받으라고 하는데 너희 총독들에게 한번 드려봐라. 그 사람들이 너희를 기뻐하는지. 우리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정문을 닫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자, 10절을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 너희가 이렇게 더러운 떡을 드리고 상하고 눈멀고 그런 것들을, 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니까 내가 차라리 성전문을 닫게 했으면 좋겠다. 성전문을 닫게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교회의 사건들이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나 아니면 복원을 위한 조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교회의 문을 하나님께서 누군가가 닫았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게 아닐까. 성당과 절은 대면으로 예배 드려요.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셔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대면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아닐까요?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리고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이제는 받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예물을 받아야 용서하시잖아요. 우리 예물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근데 더 이상 축복도 용서도 없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은 이 말라기 이후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선지자가 사라졌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은 완전히 무너져서 더 이상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애통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에 이렇게 크고 잘 지은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수천억을 들여서. 그러나 그 교회들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까요? 혹시 텅텅 비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반드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다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회복해야 돼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린 누굴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묻고 싶어요.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기도도 못하고 교회도 못 나오고, 그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데 그 솔직히 국가의 정책에 나는 정말 순종하고 나라를 위해서, 정말 대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한다. 그런 분들이 얼마나 되는지 두렵습니다. 그저 몸 상할까봐 어떤 공권력에 의해서 제동을 당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회복하지 않고는 이 땅에 교회가, 우리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상 2장 30절은 뭐라 그럽니까?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는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러나 그 나를 멸시하는 그들을 나도 멸시할 것이다. 오늘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교회만 보면 욕을 해요. 예배 드려도 욕하고 예배 안 드려도 욕하고 그냥 교회가 무슨 범죄 조직처럼 여겨요. 그것이 혹시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닐까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떡, 그리고 더러운 재물, 더러운 마음으로 더럽게 거짓되게 예배드려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혈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경멸하게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인지 몰라요. 보디발의 유혹을 받은 요셉이 어찌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하나님께 득죄하리요?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보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와서 I love you, 요셉, 우리 동침하자. 그럼 내가 너한테 다 줄게. 보디발 장군이 매일 전쟁하러 나가고 슬쩍 넘어가면 육신도 편하고 그리고 또 모든 권한도 얻고 그럴 텐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두렵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득죄하리요? 만약 그가 죄의 유혹에 넘어갔다면 당장은 편할지 모르지만 그는 총리 대신이 되긴커녕 아마 보디발 장군에게 발각돼서 처참하게 죽음을 당하였을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죄짓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요셉은 애굽에서 가장 귀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죄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저 만월이 여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죄를 회개하고 심판을 벗어나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우리 믿는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렇게나 말하고 아무렇게나 행동하면서도 하나님 두려운지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2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이름을 크게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11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부터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요,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그것이 있어요.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할 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일어납니다. 자, 분향한다는 건 뭐예요? 향기예요. 향을 피워서, 향을 피워서 그 아름다운 향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 향기가 무엇을 의미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5장 8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뭐라고요?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기도에 깜깜해졌어요. 코로나19에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마치 기도 안 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3절에도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에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이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예?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이 그걸 맡으시는 거예요. 맡으시면.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이름이 크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뭐라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깨끗한 제물을 드릴 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는 뭐라 했어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깨끗해야 돼요.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 더러워졌어요. 목사들은 너무 더러워졌어요. 세상의 세속의 가치에 빠져서, 세상의 성공주의에 빠져서 하나님의 성결함을 우리는 잃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입술이 더러워졌고 생각이 더러워졌고 마음에 거룩함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가리며 살아왔다는 것. 깨끗한 제물을 드릴 때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깨끗함을 회복해야 돼요. 1998년 세계무역센터 협의회 최연소 이사로 선출되었으며 아시아인으로 최초로 세계무역센터 협의회 총재에 올라간 이돈 장로님을 아십니까? 그분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향년 61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이돈 장로님은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아니 안 믿는 사람에게조차 정말 예수는 저렇게 믿어야 되고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너무나 정직한 신앙, 진실한 모습으로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사셨기 때문이에요. 나는 그의 간증을 읽어봤더니 그가 스페인 마드리드의 그 국립대에서 유학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서원했어요. 하나님, 나는 선교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그 외국에서 유학생활 중인데 그 자기의 생활비의 90%를 선교비로 보내고 단 30불로 한 달을
하루에 한 끼씩만 먹으면서 지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30불이면 우리나라 돈으로 35,000원 정도 되나요? 그 돈으로 살면서 한 끼를 먹으면서 유학생활하는 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듭니까?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첫 번째 회사에 들어갔을 때 지급도 되지 않은 월급의 11조를 먼저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11조 하면 우습게 생각하고 그거 다 교회에서 돈 뜯어내려고 하는, 이돈 장로님은요 철저한 11조 생활을 했어요. 그건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에요. 정직한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그는 국내로 다니면서, 우리나라에 살지도 않지만 국내로 다니면서 새벽 기도를 한 번도 걸은 적이 없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깨어 새벽에는 먼저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의 정직한 신앙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2001년 9월 11일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의 빌딩에 오전 10시에 중요한 회의가 있었어요. 워싱턴 DC에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는데 아무것도 먹지 않았는데도 갑자기 배가 아파오른 거예요. 그래서 긴급 조치를 하느라고 30분 늦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9월 11일 날 그 뉴욕의 무역센터가 테러를 당해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30분 늦게 가는 바람에 그 회의에 참석했던 모든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이분은 생명을 보존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기적에서 살아난 것을 인터뷰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조금 불편한 순간을 통해서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인도해 주신다. 와, 우리는 요만큼만 내 뜻대로 할 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은 생각도 안 하고 그저 그러고 살아요. 우리의 조금의 불편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는 그렇게 안 믿는 자들에게까지 희망을 주며 본이 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깨끗하게 삽시다. 우리도 이제는 거짓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향기가 되는 거룩한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겁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예배는 항상 두 가지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중심으로 드려지는 신본주의 예배가 있고, 다른 하나는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인본주의적 예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너무나 인본주의적인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을 만족시키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 아닙니까? 가인은 곡식을 짓는 자기 때문에 곡식을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어요. 내가 그냥 편한 대로 편리주의에 빠져서 반드시 제단에 제사를 드릴 때는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24절 또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되지 않아요? 예? 근데 어떤 사람은 설교를 들어도 자기 중심으로 들어요. 내가 듣기 좋은 소리 하면 해. 나한테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촉구하면 그런 설교하지 말라고, 귀찮다고. 예?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예배는 인본주의적인 예배, 사람 중심의 예배로 바뀌었다. 그러니 그 예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찬송을 부를 때도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으로 아멘하며 그 기도에 참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헌금을 드리는데 꼬깃꼬깃해가지고 몇천 원, 무슨 그 애들 뭐 장난감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구걸하는 거,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인터넷 예배 드린다고 헌금도 안 하고 주일헌금도 안 하고 아이 뭐 안 하니까 너무 좋네. 추수감사절 때 1년 동안 받은 은혜가 뭐냐 그랬더니 그걸 추수감사절 헌금이라고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너무 부끄러워. 세상 사람들 잘 보이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렇게 비싼 선물 주면서 너희 총독에게 한번 드려봐라. 너희가 원하는, 너희가 아부하는 그 사람들에게 드려봐라. 나에게 드리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는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무슨 말씀을 전해주시나 겸손하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를 회복합시다. 우리 예배 회복해야 돼요. 적당하게, 그냥 인본주의적으로 그렇게 예배드립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회복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너에게 치료의 강선이 비춰져서 그래서 너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돌이키고 회복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회복의 은혜가 우리 복된 교회, 이 나라의 교회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찬양합시다. 우리 19번 보혈을 지나 그리고 내가 주인 삼은, 여러분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맞이한 이 코로나19가, 이 팬데믹의 시대에 아버지 교회 문이 닫혀지는 이 안타까운 마음, 하나님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닌지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사랑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향이 되어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깨끗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인간 중심의 인본주의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물이 되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신본주의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아버지와 치료의 강선이 비춰지며 하나님의 안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는 그날이 우리에게 속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